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어린이 설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세 번째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 친구를 보세요. 정말 아프겠죠? 빨래집게에만 꼬집혔을 뿐인데 오래 참기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오늘 육신의 고통을 38년 동안이나 겪은 병자가 있어요.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힌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보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러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누워 연못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곤 하는데, 물을 휘저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산 지도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구먼. 내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연못 가까이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몸이 움직여. 놀랍게도 병자의 병이 나았어요. 병자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거두어 들고 걸어 나갔어요. 거기 당신,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자였던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기 이분이 저를 낫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자로군,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더욱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망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상해요. 병 때문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뻔히 묻지 않아도 병에서 낫고 싶을 텐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건 병자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지, 소망함은 있는지, 그 마음이 없다면 다시 불러일으키시고자 물으신 거예요. 38년의 세월 동안 병자는 어느덧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고 무뎌져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낫길 원하니? 너는 지금 무엇으로 고민을 하고 있니? 너는 나를 믿고 있니? 너는 나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니? 너는 너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니? 우리는 아멘 하고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오면 돼요. 둘째,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자신이 병에서 낫지 못하는 이유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평생 연못과 사람들을 탓하며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요. 여러분,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요. 안 될 것이라고 벌써 포기한 문제가 있나요? 38년이나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병도 나음을 입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열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로지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셋째, 죄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병자는 몸에 힘이 들어가며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에서 회개하여 자유를 얻었다면 죄된 자리로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돼요. 이 병자도 앉아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웠어요.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이제 그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었다면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소망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둘째,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셋째, 죄된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어디가 아픈 것이냐? 2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3번, 언제부터 아픈 것이냐? 4번,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답은 2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음 중 38년 된 병자의 병이 고쳐진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베데스다 연못물에 들어갔어요. 2번, 유명한 의사가 치료했어요. 3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4번, 부적과 우상 숭배로 고쳤어요. 정답은 3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후 무엇을 다시 범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1번, 병. 2번, 믿음. 3번, 효도. 4번, 죄. 정답은 4번, 죄.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문제와 모든 아픔 가운데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더욱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생각해 보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첫째, 내가 낫기를 원하니?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길 원하니?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둘째,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나요? 예, 우리 어린이들 잘 봤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에 대하여 예배소서를 기록한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누가 뭘 쓴다고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배소서는 그 필자가 바울이죠. 그 빨간 오른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쓴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근데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사도. 경륜이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 필요한 자로 선택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도록 그 시대에 경륜을 입었죠.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반드시 내가 어떤 작품을 지어내서 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근원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가? 이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과 택함과 택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나만 부르심을 입은 거 아니야. 내 형제 소서되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형제도 같이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소가 된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써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지요. 그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사역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유혹을 따라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의 100% 그죠?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종 모세와, 자, 내 종 모세, 하나님이 그래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길래 모세 군음 세워놓은 게 못됐다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이 칭찬했죠. 요셉도 그렇고 또 누구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칭찬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받읍시다. 예, 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쉬워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작으니까 별로 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살면은 큰 것도 충성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사에 가장 못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일꾼들에게 부닥치는 상황이 뭐냐 하면은요, 이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지금 이 사명을 행합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영원한 본질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선은 아펜처럼 먹으면 몸이 안 아플 줄 있어도 자기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옥에까지도 갇히게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아멘. 예. 그런데 우선 편안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경륜을 저버린다. 참 그거 정말 나중에 보면 에서가 나중에 회개했죠. 장자권 받으려고 하니까 빼앗겼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 들으면 압니다. 거듭날 때는 온전한 장자권이 주어져요. 근데 생활을 통해 그게 빼앗겨져요. 그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끝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경륜의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는 기회가 있고요. 사역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거 넘겨버리면은 다시 안 돼요. 추수가 다 됐는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일할게요. 그러면 일이 되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예, 인생에, 우리 인생에 자라는 과정도 그렇고 사역하는 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력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끼리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되지만은 동력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카이로스 시간으로 잡아줘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얼마나, 왜? 그 인정받는 수고고 인정받는 희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인정 못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에베소서도 편지지만은 로마서도 역시 편지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죠.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여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이 세우지도 않았어. 사도들이 유명하니까 지도 유명하게 되려고 자칭 사도가 나와. 거짓된 근유로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3절에 나와요. 그러면 사도인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된 존재냐? 계시 위에 지어진,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계시 위에 지어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말하는 자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 설교가 하나님 영원한 목적을 말해줘야 돼요. 예. 뭐 상담해주고, 우선 기분 좋게 해주고, 인본주의식으로, 그거는 당장 맛이 있지만은,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가,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그렇죠?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자, 이 서신의 수신자입니다. 첫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죠. 에베소 교회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전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전달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도로 어떻게 해요? 덤벼들잖아. 영혼 구원의 복음은 전하지만은, 그죠? 생명의 내면의 진리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솔직히. 영적인 진리를 맛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수면제밖에 안 돼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영이 병들으면 거기 효과가 없지만 깨어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성도는 무엇을 말하고 신실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성도는 무엇을 말하고 신실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첫째가 세상에 살되 세상의 소욕에 잡히지 않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자다. 이 세상에 살지만 뭘 추구해? 하나님,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추구하는 전혀 기색이 없다면 그건 하늘나라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내 엄마한테서 나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보고 싶고 가고 싶죠. 왜?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은 하늘로부터 난 거야.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새 생명이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육의 소욕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헬가 육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니까. 육의 소욕은 어떻게 해요? 부귀공명 잘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부귀공명 장수 잘 누리고, 이게 육의 소욕이에요. 아, 성도는 거듭나야 무엇이다? 그렇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 백성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교인이야, 교인. 그냥 신자라고 불러. 성도라고 사실은 부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거기 눈으로 보면 모르니까 그냥 가장 높은 칭호, 거룩한 영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예,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면 기도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할 줄 몰라. 자, 세 번째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분별이에요. 생각이 분별되고 감정이 분별되고 소유가 분별되고 세상의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이게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가 겪어야 될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성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자가 있었어요? 신실한 자가 있죠. 예배소에는 성도라고 불렀는데 이 편지가 예배소에 머무는 게 아니고 아시아 7교회를 다 돌고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다 전거되어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신실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그렇죠? 여기 먼저 보면은 예배소서 4장 13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유다서 3절, 다 이들이 신실한 자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말한다. 그러죠.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들. 예. 자, 이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던 성별된 위치를 가진 믿음의 사람을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속에 물되면 속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장 많은 회개가 뭔지 아세요? 세속을 씻는 회개를 해요. 내 술 끊었습니다 했는데 술 친구 딱 만나면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오늘 한 잔만 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한 잔만 들어가면 그 뒤부터는 그저 낙지 걸리고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떻게 해요? 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평강과, 그렇죠? 계시관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불안이 오는 거야. 불안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불안이 들어오면요, 그는 세속의 영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막 나를 주잡으면은, 이제 불안이 나를 점령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정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졌구나. 빨리 깨달아야지요. 그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다. 이들이 예수 안에 신실한 자요. 신실한 자는 거룩한 위치를 유지하는 자로 생명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신실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배소의 교회론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소의 교회론 말씀이 그런 자들이 아니더라면 파괴해버려요. 이유를 대고 조건을 대고 다 파괴시키니까. 그래서 아까 뭐합니까?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 개, 돼지가 사람이에요. 짐승 성품을, 그죠? 성향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영으로서의 공급을 받으며 영의 누림을 얼마만큼, 그냥 이런 거 있어요. 냄새로서 누리는 것이 있어요.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짜장면 냄새?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것도 음식을 누리는 거야. 먹음으로써 누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것은 냄새로 누리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은. 그런데 먹음으로써 누리는 것은 집에 가서도 또 며칠 동안 생활하는 데서도 그 누림이 내게 나오는 것은, 그죠? 먹었다는 뜻이. 그리고 효과가 오래 가는 거죠. 냄새로 누리는 것은 장소만 바꿔주면 예배 마치고 끝나면, 그죠? 은혜 어디 갔는 거 싹 날아가 버려. 냄새로 누리니까. 그래서 은혜 누렸다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차이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성도에게, 그렇죠?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무슨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크게 해보세요. 오케이,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냐? 그거 이제 잘 알아야죠, 그죠? 은혜, 예, 은혜, 설탕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은혜는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의 분깃을 누릴 때 오는 생명 현상이 은혜예요. 예,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지요.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어?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분깃을 누리는 현상이 은혜예요. 예, 그런데 은혜를 못 받게 사단이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거나 졸음이 오게 하거나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거나 이게 다 은혜 못 받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오지요? 들으면서 오지요? 예, 따라합시다. 은혜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아 썩 물러갈지어다. 예, 영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으로 안 하고 그냥 소리만 하면은 깽가리예요. 똑같은 말도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실을 내가 깨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줘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아이고 깽가리 소리 하고 있네. 마귀가 역사 떠나가지도 않지요, 그죠? 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그것이 능력이 안 나타나야 잘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 역기 선수도, 레슬링 선수도, 권투 선수도 훈련을 함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들을 물리칠 때, 내가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 조른마귀야 물러가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는 것도요. 처음은 내가 약해요. 하다 보면은 거기 능력이 생기져요. 예. 처음에 야구 방망이를 들었는데 휴게소에서 그때 부산에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몸이 힘들어 갖고 휴게소 함께 돈을 넣으니까 공이 퐁퐁 튀어나오는 게 나오대. 절망 안에서 내가 야구를 해봤어야지. 방망이를 들었는데 치려고 하면 먼저 나와버리는 거야. 또 휘두르면 헛방망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돈 아깝다 하면서 얼른 오면 내 방망이를 봤다는 막 다쳐버리는 거야. 나는 무엇이 부족해? 야구 안 해봤기 때문에 살 던져주면 되는데 그자? 뭐 팍팍 날아오더라고요. 똑같아요. 훈련이 되면은 다 막아내는데 훈련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는 혼자 있을 때 연습하세요. 잡생각이 오면 잡생각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엄난이 오면 엄난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담배가 피우고 있으면 이 담배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예, 계속 해보세요. 언어의 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속의 소욕은 빠져나갑니다. 예, 이런 거 있죠. 내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뭐 해버려? 그죠? 김정은 식으로 해버려. 김정은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너 졸지 마. 이렇게 하면 졸까 안 졸까? 졸았다가는 어디 가버려? 따바리총 맞으니까. 그렇죠? 왜? 그 사람은 그를 할 수 있는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그를 내가 무서워하는 거야. 뭔 말인 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영역도 그와 같은 거야.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클수록 거기 훈련이 되지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거 했습니까? 그 다음 하살부 2개 여기입니다. 평강은
은혜를 누린 결과의 현상으로 천국의 맛봄인 것이 평강이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그러죠.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그럴 때 은혜가 딱 오고 되면 믿음이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편안해. 근심 걱정이 싹 없어져. 그건요, 내가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강을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여러분, 막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적을 세우면서 내 스트레스가 많아져. 나도 옛날에 공부 1등 하려고, 그죠? 하루 4시간만 자고 전부 공부 시간 했는데, 그죠? 몇 번 하다가 겨우 당했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엉터리더라고요. 예. 그게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무엇이 필요해요? 예. 능력 주시는, 믿음은 능력 주시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믿음 없이 자기 혼자 뭐 하려고 막 피곤하다 힘들다 막 어쩌저쩌 맨날 막 만나면 죽는 소리는 하고 말이야. 예. 내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먼저 축복받을 그릇을 만듭니다. 비웠다가 채웠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 불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달구었다가 아이고 뜨거워 먹겠디요. 그럼 그 점은 내면 편안할 줄 알아요. 그때는 망치를 막 때리는 거야. 화 때려 그래. 또 불에 집어넣어. 어느 날 그릇이 되고 난 뒤 채워주셔요. 여러분 계획대로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고 뭐 주님은 나더러 그릇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처음은 힘들지만 결과는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욥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환경은 어려웠는데 마음은 무엇이 온다? 평강이 와요. 내일 집세가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감각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천국의 누림.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야. 그게 평강이야. 아멘. 은혜와 평강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는 거다?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잖아. 예. 그 훈련하세요. 성령님과 대화하는 훈련. 기도하는 식으로 생활 속에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주요. 또 망할 마귀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 성질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저 친구 보면 화만 나면 그죠? 막 비행접시가 날아가 막. 비행접시도 젓가락같이 긴기고 손가락같이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날아가요. 거기 습관화되면요, 사단이 계속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재 거울이 깨지기도 하고 화장품이 깨지기도 하고 나중에 전부 손해 아니까. 마귀에게 잡히면 자기가 거기 나중에는 거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네가 회개가 하고 난 뒤에 나오라.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 나오는 거야. 회개가 되도록 되고 난 뒤에 나오라. 회개가 안 되지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네가 배불러서 그래. 쫄쫄 굶어봐.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이 시작하죠. 오케이. 육의 소욕이 죽을 때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이 죽을 때 뭐 한다? 자아가 처리돼요. 자아가 처리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복 주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적당히 타협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영은 내 절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항상 보고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하늘나라의 맛봄이다. 그렇죠? 예.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맛봄이 살아 있어야 죽음이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그죠?
여러분 저 무슨 음식점에 가면 막 수박 조금 자르놓고 맛보는 거 주죠. 예. 뭐 고기 해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거 꽂아놓고 그저 한 개씩 맛보는 거 주죠. 예. 어떤 친구는 2개 먹고 저 가서 삥 돌아가지고 또 먹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되게 맛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별 맛이 없나? 천국도 우리에게 항상 맛보기 준다니까. 그래 그 맛보기 좀 확신하고 제약된 세상 물들지 말고 확신하고 살아는 거야. 그런데 세상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기갈이 와요. 불안이 들어와요. 자기 영적 진단, 기본 진단이야. 그 기본 진단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본 진단은 합시다. 병원에 안 가도 우리 저거 갖고 뭐 열도 체크도 하고 막 하고 그죠? 또 뭐 이거 저거 뭡니까? 소독수 갖고 뭐 닦기도 하고 그러죠? 이 기본 진단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는 축복이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죠. 첫째가 성도가 알아야 할 항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은 축복이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영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받는 법은 그저 뭐 백과사전만 많이 나와 있지만은, 자, 그러나 축복이란 말의 참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는 교회가 받은 본질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못한다. 여기 오늘날 소경이야. 기머거리고 소경이야. 영적 가치를 가지면요, 에? 여러분, 내가 존귀한 가치를 많이 가질수록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가드가 많아져요. 내가 뭐 숙자 비슷하면은 그죠? 보디가드가 없어요. 숙자가 알지요? 성씨가 뭐 노신가 뭐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러게 되면은 내 집도 없고 그치도 없듯이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 알아야 돼. 가치관을 알수록 영혼이 존귀해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알수록? 가치관을 알수록. 자, 바울은 물질의 차원에 갇혀 어두워져 있는 교회를 위해 교회가 받은 모든 축복을 볼 수 있는 계시를 갖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을 받도록 바울은 뭐 했다? 교회가 그걸 받도록 기도했어요. 제발 이거 좀 똑바로 보고 본질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좀 해달라고. 뭐 불교처럼 뭐 속세를 뭐 해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본질.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교회의 계시를 위한 사도의 기도가 첫 번째가 뭐냐? 성도가 육의 차원이 아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신앙의 본질의 차원인 기도와 말씀을 갈망하기를 간구했다. 기도와 무엇? 말씀을 갈망하기를 간구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기도로서 영의 교통이 안 되면은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뷔페에 가서 좋은 음식 아무리 많아도 안 먹으면 공급 안 되는 거죠. 영적 세계도 그와 같아요. 하늘나라 뷔페를 공급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하늘나라 뷔페의 항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정하고 그걸 갖다 먹어야 되거든. 그는 영의 먼저 기도 교통 영이 열려야 되고. 아멘. 예. 말씀을 갈망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예. 요 심령, 이 영의 심령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육의 심령은 세상에 땅속의 거비처럼 욕망이 많이 차 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성도 속에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알고 축복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능력 얻기를 강구하는 거죠. 예, 있어도 못 갖다 먹으면 능력 없는 거죠. 갖다 먹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거 지금 기도하는 거야.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먼저 복이 무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속의 욕망을 이기는 강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축복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알기를 강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알다시피 역사 속에 그래요.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때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대영 제국이 되고,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이 되고. 근데 교회가, 지금 영국은 교회 속에 이슬람이 다 들어앉아 있죠? 그러니까 영국은 막 망하는 거야. 역사 속에 교회가 살 때는 다 살아서. 근데 교회가 타락할 때는 망했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떻게 해요? 기복주의에 빠지고, 한국 교회가, 무슨 장차 올 천국의 영화를 갖다가 지금 누리려고, 예, 영광신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타락을 가져왔어요. 다가올 기근을 대비하세요. 난 지금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가올 기근에 나는 우리 성도들만은, 그죠? 어쨌든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거 내 기도 중에 하나야. 영적 기근도 오지만은 물질적 기근 옵니다. 돈 가지고 해결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 돈 많고 잘 나가던 이상한 나라 있었지?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돈을 다 갖다 내다 뿌리고 길바닥에 돈이 다 뿌리는, 한 예가 싣고 가도, 그죠? 밥 한 그릇 못 사 먹어. 돈이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온다니까. 그런 때가 오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돈 좀 나눠줘가지고 입막음 한다고 기근이 안 올 줄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보이는데 못 보고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오늘 굉장한 슬픔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교회의 본성과 목적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교회의 본성과 목적.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행상입니다. 교회는 무슨 행상? 하나님의 행상이에요. 자, 모든 최고에서는 하나님의 행상을 나타내는 빛이며, 교회는 이 영광을 위하여 실제하는 자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욕들어 먹게 하면은 행상 가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지금 사방에서 언론이고 뭐이고 막 교회를 막 치고 야단이죠. 지금 하나님 행상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 교회 자체가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아셨죠?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행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모양이죠. 지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사명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 다 있죠. 뭘 통해 이루겠다고요? 교회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냐? 직분과 이런 하나님의 모양을 대표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교회는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제는 그 형상의 정신을 가지고 어디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정치와 문화 모든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대표하는 직임을 하는 거예요. 전직 장로 대통령도 있었고, 그죠? 집사 국회의원도 있고, 장로 국회의원도 많이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표 안 했어요. 정권, 정략, 이익을 대표해가지고, 어둠의 영에 걸려서 IMF나 오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잘 나가는 나라를 거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면에는, 고등학교 세워놔도 그렇게 안 할 걸,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성도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지금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생육, 번성, 충만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오게 하는 부흥의 사명을 갖는다. 하나님 백성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달라? 이게 복음 전도 아닙니까? 생육, 번성, 충만. 생육은 그렇죠.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번성은 문화적으로 장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성은. 아시겠습니까? 뭐 과학이 발전되고 이런 문화적 장달이죠. 그래, 충만은 내적인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은. 아시겠죠? 열심히 전도하면 생육되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오니까. 알겠죠? 예. 그리고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발견, 발명, 그리고 음악, 미술 모든 것에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기독교적인 문화가 번성되어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이 더 훨씬 번성되어 있잖아요. 창조의 본질을 교회가 잊어버리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니까? 성도 개개인이? 나도 그렇고 직분을 가진 우리들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그 뜻이죠. 예.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든 대통령을 세우든, 그렇죠? 예? 국회의원을 세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교회론이 없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단론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나라 대통령까지 했던 장로를 파면시켰어, 교회에서. 파면시켰잖아. 지금은 집사도 아니고 근찰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신자밖에 안 되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게? 군에 있는 군목들을 잘라내고, 성목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공평하다고. 교회에 있는, 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나라 돈으로 세운 게 아니야. 각 교회에서 지원해서 세운 교회들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복을 받겠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짓을 했어요? 교회론이 교회의 목적도 모르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네 번째로, 교회는 사망 근세인 사탄과 그 조직과 영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진리로 다스려서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절 13절인 비밀에 대한 계시와 교회의 청지기 직분의 사역입니다. 청지기 직분. 첫 번째가 뭐냐면 직분은 사역을 가지고 일을 준행하고 있고 이 직분을 준행하는 일을 청지기 직분자라고 한다. 명예만 갖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실행하는 자를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지기 직분은 교회의 사역과 관계가 있고 비밀은 거듭난 이들의 영과 관계가 있는 거야. 비밀을 100분 말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러면 세상의 논리로서 이유를 대고 그죠? 변명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비밀은 거듭난 영혼에게 일려지며 청지기는 교회에 대한 비밀과 사역에 대한 계시를 보아야 한다. 어떻게 볼까? 분명히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돼 있죠. 그게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체험 없이 사역하니까 머리로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의 사명과 사역이 너무 깊은 것을 깨달았을 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필요를 구하게 된다. 깊은 것을 깨달으면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깊은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깨달았잖아. 그럴 때는 누구를 안 만나고 아라비아 모세의 산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기도했어. 더 깊은 주님의 체험이 필요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는 머리 신앙은 결코 외적 세력을 분별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기에 사도는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는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영역과 직분과 위치가 그죠?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한 거야.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지체인데.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교회의 행동과 의무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회의 행동과 의무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은 1번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축복들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 이 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고귀한지 이 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예, 영의 소망, 이 세상의 육신의 욕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고 교회의 몸을 낳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깨닫는다. 여기에 이르도록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사도처럼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직임을 받고 이럴 때는요,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의 더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 속에 있는 보화가 뭐한다? 보화의 계시가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이 열려지고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화가 열리게 되는 거야. 그냥 읽으면 성경은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성경의 도사 아닙니까? 성경 선생 랍비 아닙니까? 율법의 선생 아니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그때서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 보화가 발견됐다고 자기가 기록했잖아. 이 비밀을 너무 귀한 비밀이 돼서 특히 아시아에 가가지고 열심히 절하기 시작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의 첫 번째 가르침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교회들이 그죠? 빌라델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우디게아까지 싹 그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가 이제 너는 유대인에게 고만 전하고 유럽 이방인 마케도니아로 가라 꿈에 그리 지시한 거 아시죠? 성령이 더 이상 못 가게 막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제사가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요, 예,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만 회복되면은 마지막 하나님이 뜨시는, 그죠? 쓰시는 나라, 뜨인 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뜨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떠서 종말을 위해 쓰시겠다는 거야. 거기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를 들어서 시험을 거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죠? 왕국을 이루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저절로 막 꿈처럼 몽상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